1절부터 8절까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날이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담아주신 복된 날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하루를 또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되어지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증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세밀하게 만져주시사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방역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밀하게 지켜주시사 병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골방마다 임자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틀치 예물을 드린 아버지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누가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의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은혜가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은주학교의 6차 온라인 특세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택한 자의 명예를 지켜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택한 자의 명예를 지켜주시리라. 아멘. 오늘 시편 4편 말씀의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도자가 다윗이 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예배 때 사용했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시편 4편 말씀은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성경학자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3편과 똑같이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시편 4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원, 풀신자, 원한 원자지요.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한 일처럼 자신에 대한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내가 한 말 아닌데 내가 한 말이라고, 내가 한 일 아닌데 내가 한 일이라고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4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상황에 혹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시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언어가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귀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NIV 영성으로 보게 되었으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요. Answer me when I call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원하며 꼭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내 기도를 돌아보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내 기도에 꼭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간청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물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든지 나중에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들의 소관이 분명히 맞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안 들어주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한쪽에 슬쩍 쪽문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종종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자에게 저마다 이런 아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예 상처를 안 받으려고 쪽문을 미리 살짝 열어놓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제 기도 안에도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 안에도 있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사력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이런 자세로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참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엉터리처럼 보이는 기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무 뿌리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뽑았던 거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응답 외에는 그 어떤 방도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하나님이 굳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참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붙들 수 있는 플랜 B, 플랜 C 참 많은 것들이 쪽문 뒤에 은근히 감춰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4편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부를 때 꼭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꼭 응답해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꼭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꼭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드리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에는 안 들어주시면 안 될 것처럼 간절히 전심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 다윗은요, 그 순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곧바로 순복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에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가 그때 태어나는 것을 놓고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기 꼭 살려주십시오, 꼭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는 죽었지요. 그러자 곧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다윗이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왕위로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마음에 나의 간절한 마음도 담아서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들어가지요? 이 점도 중요하지요. 1절 맨 앞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해 나갈 텐데 시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지 그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면 그 시인들이 상황에 따라,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찾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고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지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처음부터 막히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뭐라고 부르지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불러요?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 말,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모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기도 안으로 쑥 가고 들어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죄하다는 것, 공의 하나님이 꼭 보증해 주길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똑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감정에 꼭 맞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안에 보면 얼마나 다채롭게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과 내 감정과 꼭 맞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내가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기도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데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들은 지금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놓느냐? 대적들의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이 사건에 정당한지, 나의 무죄함을 정확하게 보고 아시는 내
의의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것만 봐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다 묻어나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채롭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더 깊은 곳으로. 아, 그렇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 하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로 들어갈 때 내 기도가 더욱더 절절해지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을 좋게 부르면서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찾고 내가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즘 너무 피곤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는 모든 능력과 힘의 원천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잠언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고 전도서의 말씀으로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위로가 필요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넣을 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었으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만나고 싶고 찾고 싶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 또 뭐라고 고백하지요? 1절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로 들어갑니다.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적이 있는 하나님. 이 고백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었으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현재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면서 오늘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내게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 내 기도에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아,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그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느냐? 낙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하고 내 영혼을 복돋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렇게 스스로 복돋아 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번에도 그때와 같이 또 응답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세 단계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두 번째, 내 의의 하나님이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성품에 의지해서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 힘을 더하고, 세 번째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 내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모든 곤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떠올리며 지금 오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쑥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이 확 하고 쏟아지는 거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복돋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참 이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기도 응답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내 영혼을 북돋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정말 뵙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내 기도에 힘을 더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 새롭게 기억하면서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도 넘어가게 해주셨지 하면서 오늘 내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에 힘을 북돋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북돋아 주면서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총 3가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보고 내일 새벽에 2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보면 다윗이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냥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고관 대작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나 헛소문 낸다고 해서 그게 헛소문이 퍼집니까? 힘든 사람들이 헛소문 뿌릴 때 아주 급격하게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정말 그렇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 정확하게 다윗은 말합니다. 2절,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지금 그 사람들이 다윗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이나 혹은 그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던 제사장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이 다윗의 명예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다윗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교묘한 거짓말을 해서 다윗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너무나도 억울하게 만드는 말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거짓말을 만들고 모함하고 중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과 모함을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속이 상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다윗이 뭘 하지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하나 붙잡고 내가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런 일 안 했다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요. 물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거짓말을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다윗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 있을까?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나는 그런 일 안 했는데, 이상한 말이 도는 것이지요. 누가 시작했는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니라고, 내가 그런 말 안 했다고, 내가 그런 일 안 했다고, 저 사람이 다 꾸며낸 일이라고 막 소리치고 다닙니까? 아니지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요. 여러분 역시 교회 안에 정말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쫓아다니면서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더 큰 문제,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걸 알기에 그거 꾹꾹 누르면서 그냥 눌러놓으면 병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그러해야 됩니다.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확신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하여 거짓된 말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반드시 편들어 주신다.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편들어 주신다. 무죄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편들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 자리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자를 편들어 주신데 누구를 위해서? 이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도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사람의 명예를 침해시켜 주신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신다. 사실 내 명예가 아무리 바닥에 곤두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아니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하여 네 명예를 내가 지켜주리라. 상처 입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한 번씩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택한 자, 무죄한 자의 명예를 침해시켜 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야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나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억울하냐?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힘이 드냐? 그런데 이거 아니? 나도 억울한 소리 정말 많이 듣고 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도 억울한 소리 수없이 듣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하여 너의 명예를 지켜주리라. 우리도 하나님께 대답합시다. 하나님만 내 억울한 거 아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단지 억울한 소리 듣는 분에게만 오늘 시편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자의 일평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고 또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쑥 열어서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보여주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편 말씀을 따라서 기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상황과 지금 내 감정에 아버지는 꼭 맞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정확하게 부르면서 기도 안으로 들어가며 내 기도에 힘을 보태고 그 가운데 속에 과거에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택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의 인생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 자리로 쑥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